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성가 성도들아 이 시간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성도들아.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허락하신 성령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나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생명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담대해져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가령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건 베드로가 말이죠. 그 시간 계획을 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그때 일어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기적적 깜짝 놀랄 만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흩어져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될 때는 먼저 루타와 사련 평야 지역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가 치유받고 또 바닷가 요파에서 다비다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타락에 올라가 병든 자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심장이 뛰고 체온이 올라가고 회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은혜를 얻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고 다시 회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이 이 시대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선봉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가령 여성 인권이나 빈곤이나 사회봉사나 교육이나 경제나 어느 분야 어느 사회에서든지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선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명 퇴치 운동이 일어나고 빈곤 문제가 해결되고 인권이 신장되고 더 아름다운 사회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하나 되어서 주님 섬겨나갈 때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내적으로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외적 변화와 지역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불러볼 텐데요. 뒤에 불을 하나 좀 전등이 하나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안 켜진데 좀 켜주시고 살아계신 주 불러보세요. 살아계신 주 후렴부터 부르겠습니다. 후렴부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라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까지만 오는 게 아닌가 그랬지만 핍박과 환난을 통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 우리 민족에게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 출신이라도 사신 우상을 섬겼던 사람도 전과자 살인자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부인했던 무신론자도 은혜 받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 주시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말이죠, 좋은 것, 고급진 것, 귀한 건 소수만 독점해요.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독점 세력이 항상 있어요. 어떤 일을 가는데도 항상 독점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그리고 지켜내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또 그걸 얻어내려고 하고. 월드컵도 1등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팀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음의 방향이요 목표입니다.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왜? 너무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누구든지 받아야 구원 얻는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목숨 버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또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25장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고대시대의 이 가이사라는 해양민족들, 해적들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명의 어떤 가장 피크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쓰는 ABCD, 말하자면 프로토 알파벳이 이 베니게, 가이사랴 지역에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문명을 주도하는 땅이 되지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팽창하면서 이 지중해 일대의 군대를 주둔시켰는데요, 이 가이사랴에도 로마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고넬료가 이탈리아 부대에 소속된 군인이요, 백부장으로 와 있던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100명을 지배한다는 헬라어의 이 합성어인데요, 그렇지만 실제 100명을 지휘하진 않고 약 한 5, 60명의 군사들을 통솔하는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찌나 놀라운지, 이 이방인이고 또 이스라엘 땅이지만 로마 제국이 군대를 주둔시켜 점령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가 주님을 믿게 되게 된 거예요. 이 고넬료는 성경에 소개하는 바대로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넬료에게 전도하기 이전부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이죠, 계층의 장벽을 넘어 도저히 고넬료, 지배권을 가진 로마 제국의 백부장하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지금 이단자라고 사실 몰려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교인 베드로가 이렇게 만날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가지고 서로 무슨 어떤 이야기를 주고를 받을 만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이와 같은 사회적 장벽을 넘고 만민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동일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환상을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이스라엘 사회를 넘어서 앞으로 장차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답지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다 보신대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고넬료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다 익은 열매예요. 다 익은 고구마요. 어떻게 이방인인데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 있겠냐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초기 선교사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저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 믿을 준비가 다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예수 옛자를 정말 이론적으로 몰랐을 뿐이지 이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말이죠, 대동강물로 떠내려온 그 말이에요 성경책, 그걸 자기 집에 도배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그냥 복음이 떨어지자 말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초기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이 이남보다가 평양이 더 놀랍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그 구시 기도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이 옵니까?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 다 상달됐으니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 4, 5,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2, 3년 전에 제주도에서 27살 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자살을 했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글쎄 자살을 했나? 그랬더니 다니던 교회에
사이비 이단 교주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의 고민을 들어준다, 상담을 한다 그러면서 서서히 친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어느 정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야, 돈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사람을 완전히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들어 죽어요. 사람은 말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사람만큼 어리석고 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걸 노리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 약해요. 신앙이란 명목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이래라 저래라 올가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넬로 이야기에 보면 믿음이란,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베풀고 항상 기도하던 이 고넬료는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시작도 끝도 예수님이다. 시작도 끝도 예수님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또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라는 건 자유로워요. 참된 신앙은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게 하지,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를 올가매가지고 뛰지도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 꼬꾸라 엎드러지도록 만드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실패했던 사울이나 아각이나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욕심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파멸의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처음도 예수님, 나중도 예수님으로 사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주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양과 같이 넓고 저 하늘과 같이 높고 큽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결코 우리 생각으로 가둘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다 여러분이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이 연말 12월이 되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2023년도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진정.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6절 7절 8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풍성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짜가들입니다. 가짜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우리를 자유롭게, 나중에 죽음도 질병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때 고넬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베드로도 제6시의 지붕 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네 기에 맨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한 번이 아니고 3번을 거듭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볼 때 참 처음에는 황당무계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그 보자기 안에 매여있는 흉측한 먹을 수 없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핵에 망측한 것들만 가득한 걸 주님이 잡아먹으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환상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고민하고 있을 때 밖에서 두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와 동시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은 정확하고 바른 정보, 분명하고도 뚜렷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말이죠, 야리까리하지 않아요. 이건지 저건지 그건지 뭔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야리까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환상을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주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을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관이 난무하고 전망이 밝지 않고 미래에 대한 정말로 야리꾸리하고 헷갈리는 시대, 어느 것이 무엇이 그런지 바른지 모르는 시대지만 진리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오면,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으려 하면 우리가 더 명확해져요. 더 우리 자신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보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통로가 되셔서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도 말이에요. 이방인 고넬료도,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한 감동을 받고 복음의 선포자들이 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식대로 살기라는 책을 김동호 목사님 간증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김동호 목사는 높은 뜻 숭리교회를 섬겼던 분이죠. 이분이 3년 전 폐암을 비롯해 가지고 암 3가지에 걸려요. 근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80-90% 정도가 회복됐지만 늘 죽음을 생각하고 내 시간은 짧다 그런 고백을 하며 이제는 딴짓거리 하지 말고 잘 살고 전도하고 설교하며 내 인생을 마쳐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잡수시고 올해 73인데 유튜브로 그냥 간증하고 설교하는데 구독자가 25만 명이고 하루 8만 명이 이분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면 주께서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인도하는 자가 되셔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하냐, 언제 가장 용기가 나냐,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어주시면서 결코 만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 기독교의 세계관이 깨지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고, 신앙적 어떤 변동이 일어나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살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에게 길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한번 부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도 이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오직 주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길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부활 되신 주님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으로 일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미 이끌으시고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